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찬양을 통해서 홀로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시간이 되면 앙콜도 듣고 싶지만은 시간 관계상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찬양을 통해서 큰 은혜 감명 받게 된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 보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자기에게 세례받으러 오시는 것을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희한한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 보고 어린 양이라고 합니다. 비유죠. 보통 양이 아니고 그것도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정언하고 있는 성경의 대목이죠.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 이 사실을 들어서 알게 되었어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이 대속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만천하에 공개하면서 또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살기 위함이 아닙니다. 죽기 위함입니다. 인류 대속을 위한 속죄의 제물이 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게 자기 백성을 죄에서 건지기 위하여 오셨어요. 자기 자신이 친히 속죄의 제물이 되어서 자기 백성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건질 구원자로 이 땅에,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구약의 속죄 방식은 어떤 것인가요? 동물 속죄죠. 그 효력은 1년입니다. 제한적입니다.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의 동물 제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속죄를 받았습니다. 대제사장이 해마다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피를 가지고 동물을 죽여서 율법에서 정한 그 동물을 죽여서 그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갑니다. 황소나 염소나 양의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서 속죄하는 것입니다. 속죄의 대원칙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피를 흘리는 것이죠. 범죄한 나 대신에 동물에게 나의 죄를 트랜스퍼 전가시킴으로 그 동물이 나의 죄값을 피를 흘려 대신 치르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호와께서 속죄의 방식을 율법으로 정하셨어요. 그래서 성경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율법을 따라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죄 용서함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피를 흘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여호와께서 범죄한 인간 대신에 어떻습니까? 동물의 피를 흘리게 하여서 속죄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속죄 방식은 어떻습니까? 일시적이고 한시적이라는 것이죠.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반복적이야 것입니다. 이 가축을 통한 속죄 방식은 어떻습니까? 장차 도래할 그리스도의 속죄에 대한 예표요 또한 그림자라는 것이죠. 참 사람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에 새로운 속죄 방식, 완전한 속죄 방식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제정하셨어요. 그래서 신약이라고 하죠. 새로운 약속, New Testament.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속죄의 제물 되어 죽은 것입니다. 친히 자신이 대제사장이 되고 또한 친히 자기가 속죄의 제물이 되어서 십자가에서
속죄의 제물이 되고 속죄의 제사가 성취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린 예수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것입니다. 이루신 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 속죄 제사를 완성하시고 단번에 하늘 성소에 들어가신 것입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는 속죄의 효력이 없어졌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속죄의 효력을 가져오게 만든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여 믿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누구든지,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누구든지, 종이나 주인이나 누구든지 모두가 다 속죄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속죄를 받아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서 면제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심판주 하나님께서 이제부터 믿는 자에게 죄인이 아니라 진노의 대상이 아니라 심판의 대상도 아니라 의롭다 인정을 하시고 의롭다 칭함을 받아서 그렇게 죄인이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구원입니다. 죄사함의 원리요 은총인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는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우리를 대신하여서 속죄의 제물이 되어 주셨다는 것이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행하신 속죄 사역으로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졌어요. 완성된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속죄를 믿으면은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서 면제를 받고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을 받아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아서 죄 사함의 은총을 누리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영생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은혜요 구원인 것입니다. 최고의 복인 신령한 복인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행하신 속죄의 제사를 믿음으로 속죄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범죄한 인간 사이에 놓여 있던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고 없어진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속죄를 의지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범죄한 인간이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평안을 누리며 살게 된 것입니다. 이 인류 구원을 위한 대속의 사역, 속죄의 사역을 위하여 하나님의 독생자요, 독생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성육신하여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이에 대하여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말씀은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태초에 있던 말씀은 곧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에 대하 요한복음 1장 1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사람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이 누구라는 것입니까? 바로 성육신하여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 예수라는 것이죠. 이에 대하여 사도 요한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 나타나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례 요한이 말한 대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참 사람일 뿐만 아니라 참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두 가지의 성품을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하여 자원하여 친히 십자가의 속죄 제물이 되어 죽어 주신 것입니다. 범죄한 인간은 죄된 제물은 절대 완전한 제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제물이 완전하기 위하여서는 죄가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보다 더 큰 사랑이 또 어디 있을까?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하여서 감옥에 대신 갈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 주변 친구 중에 여러분 내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하여서 감옥에 갈 사람이 있는 것 같아서 한번 살펴보세요. 야, 나 대신 감옥에 좀 가줘라. 가서 몇 년 좀 있다가 와. 그렇게 감옥 갈 친구가 있습니까? 아니, 여러분이 사형 선고를 받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대신에 죽어줄 사람이 있습니까? 야, 나 대신에 좀 죽어줘. 내가 사형 선고일이 한 달 뒤인데 좀 가서 죽어줘. 아마 여러분과 함께 평생 침상에서 주무셨던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아내, 한 집에서 살았던 자녀들도 어려울 겁니다. 대신 죽어준다는 것은 그만큼 어렵다는 것입니다. 어느 형제가 결혼을 앞두고 암에 걸렸어요. 젊은 형제입니다. 여자친구가 적극적으로 지극정성으로 섬겼어요. 24시간 섬겼어요. 수발을 틉니다. 결혼 전인데도 대소변까지 다 받아줍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형제가 결혼할 여자친구에게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나하고 같이 죽어줘. 나 당신 사랑하니까, 나하고 결혼까지 한다고 하니까 나하고 같이 죽어줘. 이 자매가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 자매가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했을까요? 그는 자기가 정말 사랑하는 형제입니다. 결혼까지 생각한 형제입니다. 1년간 병실에서 수발을 떤 형제입니다. 그런데 그 형제가 이제 같이 죽자고 합니다. 고민이 되었겠죠. 하지만 어떻습니까? 죽지 못해요. 그 얼마 후에 그 형제는 죽었고 그 자매는 장례식에만 참석했고 이후에 별 소식이 없었습니다. 그 자매가 형제와 함께 죽었다는 소식은 없었습니다. 누가 나를 위하여 피를 흘려줍니까? 사랑하는 아내가 나를 대신하여 피를 흘려줄까요? 뭐 헌혈은 해줄 수 있겠죠. 사랑하는 남편이 나 대신 피를 흘려줄까요? 죽어줄 수 있을까요? 같이 죽어줄까요? 나 대신 죽어줄 수 있을까요? 아무리 사랑해도 같이 죽어줄 수는 없어요. 같이 사는 아내도 남편도 그렇게 못해요. 물론 역사 속에 보면 진한 우정으로 진실한 충성으로 죽어주는 사람이 간혹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위하여 대신 죽어주셨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타 종교에 이런 일이 있나요? 오직 기독교에만 있는 놀라운 일입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독생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서 저 십자가에 매달려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으시고 대신 죽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서 인류가 죄에서 건짐받는 구원의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사건은 누가 하셨다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구원자의 속죄 사역, 메시아의 속죄 사역을 친히 감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큰 사랑이 또 어디 있을까? 이에 대하여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 그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할렐루야. 인류 역사상 최고의 화두는 이것입니다. 하나입니다.
무엇일까요? 구원자가 누구냐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구원자 메시아는 어떤 정치적 메시아가 아니에요. 어떤 경제적 메시아가 아니에요. 어떤 군사적 메시아가 아니에요. 죄의 속박과 굴레 가운데 있으면서 방황하고 고통하며 불행하게 사는 인생을 건질 구원자 메시아가 과연 누구냐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은 이에 대하여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구원자가 오실 것이다. 신약 성경은 이에 대하여 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 구원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타 종교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합니다. 또 역사 속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합니다. 특정인을 언급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인류를 죄에서 건질 구원자는 단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성경에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독생하신 하나님이 성육신하여서 인류를 대신하여 속죄 제물 되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 3일 후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성천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 때가 되면 재림하여서 심판하실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들을 위하여서, 자기 백성을 위하여서 천국을 예비하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가 죄에 빠진 인류를, 죄로 인하여 고통하며 사는 인류를 구원할 유일한 구원자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 믿고 영접할 때 죄사함을 받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될 모든 진노로부터 우리가 면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죄사함 받아 의롭게 되어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영생을 선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일원이 되고 성령의 임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서 면제받고 지옥 영벌이 아니라 천국 영생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살아서는 죄사함의 기쁨과 감격을 평생 누리면서 예배자로 살다가 죽음 이후에는 그 영혼이 지옥이 아니라 천국으로 인도함 받게 되는 것입니다. 천국에서 영생 복락 누리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몸의 부활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임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What you see is what you are라는 말이 있습니다. 당신이 보는 것이 바로 당신의 인격이라고, 당신이라고. 보는 것 잘 보아야 합니다. 좋은 것 보아야 합니다. 바로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바로 보지 못하고 삐뚤어진 것 보고 잘못된 것 보면 그 인생은 망하는 것입니다. 멸망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할 때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길을 따라서 가나안 길로 직행하지 않는다고 해서 화가 나서, 열불이 나서 대신 모세가 에돔 땅으로 우회한다고, 직진하지 않고 자 에돔 땅으로 우회한다고,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다고 해서 열불이 나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였습니다. 애굽에서 인도하여 광야에서 죽게 한다고 원망하였습니다. 먹을 것이 없다고 원망하였습니다. 물이 없다고 원망하였습니다. 이런 곳에서 죽게 한다고 원망하였습니다. 이 하찮은 음식 만나와 메추라기는 싫다고 그렇게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였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냅니다. 불뱀을 보내버렸습니다. 원망하는 백성들을 물게 합니다. 이로 인하여 많이 죽습니다. 그러자 백성이 회개합니다. 살려주세요. 하나님과 모세 앞에서 회개합니다. 원망함으로 범죄하였다고 회개합니다. 딴 게 하나님 앞에 범죄가 아닙니다. 원망하는 것이 범죄입니다. 지도자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범죄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모세에게 여호와께 기도하여서 자신들에게 뱀이 좀 떠나가게 해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우리 천막에서, 우리 땅에서 이 불뱀이 좀 떠나가게 해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합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응답이 내려왔습니다. 모세에게 불뱀을 만들라고 합니다.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라고 합니다. 뱀에게 물린 자마다 그것을 쳐다보면 살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노뱀을 만들었습니다. 그 노뱀을 장대에 높이 매달아 놓았습니다.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물린 자마다 이 노뱀을 쳐다보는 자는 살 것이지만은 쳐다보지 않는 자는 죽게 될 것이라고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백성들 중에 모세의 말을 믿고 그 노뱀을 쳐다본 자는 살았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노뱀을 쳐다보지 못한 자는 죽었습니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장대에 높이 달린 노뱀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그림자요, 예표였죠. 죄로 인하여 정죄받아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 놓인 인류가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매달린 십자가를 보고 그 십자가의 대속을 믿기만 하면 그는 구원받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쳐다보지 않고 계속 거부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둘째 사망에 처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히브리서 9장 2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입니다. 그 유명한 김수미 군민 배우도 돌아가셨어요. 정말 75세 안타까운 나이. 저도 그분을 참 좋아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어요. 얼마나 슬펐는지 모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입니다. 그걸로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심판의 자리로 우리 모두가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자는 천국 영생으로, 믿음이 없고 십자가 예수를 바라보지 않는 자는, 믿지 않는 자는 지옥 영벌로 그 영혼이 떨어지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는 인생도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를 바라보지 않고 그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러한 벌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저와 여러분은 성부 하나님의 예정 택하심으로 인하여서 은혜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 구원받은 백성이 된 줄 믿습니다.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게 된 줄 믿습니다. 보지도 못한 예수의 십자가, 보지도 못한 예수의 부활을 믿게 된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은 내가 믿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서 예수의 십자가가 믿어지게, 예수의 부활이 믿어지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믿음은 기적이요, 믿음은 축복인 줄 믿습니다. 내가 믿어서 예수 믿게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사형 언도인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서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어서 사면을 받았습니다. 죄 사함을 받아 의인이라 칭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심판주요 재판장이신 창조주 하나님께 천국 영생을 선물로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천국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세상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아직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십자가 예수를 보라고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보도록,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를 보도록 도전하고 전하는 일에 먼저 예수 믿은 저와 여러분이 감당해야 할 사명인 줄 믿습니다. 이 전도의 사명에, 이 예수님을 소개하는 사명에
순종하고 충성해야 하지 않을까? 이것이 제대로 된 교회요, 이것이 제대로 된 성도요, 이것이 교회다운 교회요, 이것이 살아있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살아있는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교회다운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제대로 된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제대로 된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교회는 찌르면은 예수의 피가 흘러야 합니다. 예수의 피가 흘러야 돼. 보혈의 피가 흐르고 십자가의 피가 흘러야 합니다. 이 예수의 피, 속죄의 피, 십자가의 피로 충만해 있어야 합니다. 구약의 선지자들도 그리스도의 피를 증언하였습니다. 신약도 사도들도 그리스도의 피를 증언하였습니다. 역사 속의 교회와 성도도 그리스도의 피를 증언하였습니다. 종교 개혁자들도 그리스도의 피를 증언하였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증거하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속죄의 제물 되어 죽어주신, 그로 인하여 우리를 구원하고 죄에서 건지고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피를 증거한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교회가 세워졌고, 이를 위하여 저와 여러분이 먼저 예수 믿게 된 줄 믿습니다. 이 화목의 복음, 이 화해의 복음을 전하라고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를 전하라고 저와 여러분을 먼저 예수 믿게 한 줄 믿습니다. 인생은 짧습니다. 70, 80 금방 갑니다. 70 넘으면 갈 준비해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1000년 만년 살지 못해요. 100년도 살지 못해요. 여러분, 세상에 속지 마세요. 잠시 잠깐이에요. 잠시 잠깐. 잠시 잠깐 가는 일장 춘몽이에요. 나 혼자만 천국 가야 되겠어요? 내 부모, 형제, 가족, 친척, 내 사랑하는 이웃은 어떻게 하고요? 그래도 전해야죠. 믿든지 안 믿든지 전해야죠.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고, 십자가에서 당신의 죄를 위하여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고 전해야죠. 그게 교인인 줄 믿습니다. 그게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게 교회 사명인 줄 믿습니다. 이 사명에 충성하는 동독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음 주가 2024년 전도 집회인 새생명 축제 주일입니다. 어떻게 하실래요? 아직까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분들을 교회로 인도하여서, 설득하여서, 사랑으로 기도하면서 그분들을 하나님의 집인, 구원의 방주인 교회로 인도하여서 세상 죄를 지고 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의 소식을 듣게 하는 일에 저와 여러분이 앞장서시고 한 분 이상씩 꼭 모시고 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든 동독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